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이레입니다. 자, 여호와 이레. 자,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자, 우리가 금년 한 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년 한 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길을 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자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축복.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 이레가 나타났죠. 하나님이 준비를 하셨더라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저 갈대우르라는 곳에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해주고 너가 복이 될 것이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복의 사람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이제 통해 가지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고 했는데 이 여호와의 이레가 나타나기 전까지 하나님은 오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지기까지 하나님은 큰 마지막 시험을 주신 겁니다. 시험.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험을 통과해야 돼. 자,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시험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시험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시험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는 이 시험을 유혹이라는 말로도 썼어요. 유혹. 또 하나는 시험이라는 말로 썼어요. 시험. 자, 그러면 유혹은 뭐고 시험은 뭐냐? 성경에는 이 말을 같은 말로 쓸 때도 있거든요. 유혹이라는 말로 쓸 때도 있고 시험이라는 말로, 그냥 유혹도 시험이라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참 그런 면에서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유혹이라는 말은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오는 그런 시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귀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기 위해 가지고 막 시험을 하는 거야. 근데 그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험이 아니에요. 이건 템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유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그러셨는데, 여기서 시험은 뭐냐면은
유혹이 아니고 바로 테스트를 말합니다. 테스트. 자,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반드시 믿음에 관한 테스트를 받으셔야 돼. 여러분들,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시험을 많이 치르죠. 저도 학교 다닐 때 많은 시험을 쳤어요. 근데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시험을 치름으로 인해서 내가 실력을 인정받고 또 상급 학교에 진학도 하게 되고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은 힘든 것이지만은 내 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저는 시험을 준비할 때마다 항상 기분 좋게 준비를 했어요. 뭐 부담스럽게 그냥 그 시험을 준비하고 뭐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이제 비로소 내 실력을 만천하에 인정받을 수 있는, 증명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됐구나. 내가 이제 대학을 가려고 하면은 이제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대학을 들어가게 되는구나. 대학원을 가게 되니까 내가 시험을 쳐가지고 대학원에 이제 합격하면 내가 대학원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뭐 이런 많은 시험들을 치렀는데 그때마다 내가 진급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마다 내가 실력을 인정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시험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정말로 그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마지막으로 증명하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죠? 100세의 이삭을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그 이삭을 선물로 받고 난 후부터 아브라함이 그 100세에 얻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그 기했겠어요. 아마 눈에 넣어도 안 아팠을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식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웠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면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더군다나 또 손자를 키우면은 자식 키울 때보다는 더 그 사랑이요, 더 특별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얻은 아들이 바로 이삭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삭을 주시면서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느냐, 또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시험을 통해서 테스트해 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22장,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이 뭡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뭘 시험하시기를 원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너에게 독자 이삭이 있지 않냐? 예, 있습니다. 그 이삭을 번제로 내게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로. 여러분들, 번제로 자식을 잡아가지고 그 자식을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사람을 잡아가지고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자식을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 모압 지방에 가면은 몰렉신을 섬기는데 그 사람들은요, 자기 자식을 잡아가지고 정말로 그 자식을 태워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 이방인들이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것들이 있었지만은 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히
오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원하지 않으셔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시험하시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을 딱 듣고 이제 오늘 순종하기 위해서 나섭니다. 근데 오늘 제목이 여호와 이레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갔답니다. 천국을 갔더니 거기에 천국에 가니까 천사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천사의 손에 끌려가지고 어느 곳을 갔는데 어느 창고를 보여주더래요. 근데 그 창고가 상상할 수 없이 어마어마하게 크더라는 거예요. 자, 이 예배당은 아무것도 아니야. 얼마나 그 창고가 큰지 굉장히 광대하고 커가지고 막 기절할 정도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대체 얼마나 컸길래 기절할 정도였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 방을 감독하는 천사에게 물었답니다.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이 천사가 하는 말이 이곳은 천국의 창고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충만한 유업을 받도록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모든 공급 물자들을 가득 채워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사용하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요, 그 이야기를 내가 들으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했구나. 지금 여러분들 지금 금년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이 많죠. 염려도 많고. 그런데 여러분들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셔요. 믿으십니까? 그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천국에 어마어마한 창고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에게 주려고 풍성한 물질과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놓고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원할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시려고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여러분들의 사업 가운데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그것을 공급시켜 주시려고 가득 채워놨어요. 근데 그 크기가 상상도 못할 크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환상 가운데 그걸 봤다는 거예요. 환상이니까 그 사람의 개인적인 체험이죠. 개인적인 체험을 꼭 믿으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금년에 다 준비하고 계실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땅을 떠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내가 간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서 거할 처소까지도 예비하러 가시는 그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려고 오늘 지금도 다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금년 안에 우리에게 이 한 해를 허락하시면서 그냥 무작정 우리에게 살라고 그렇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신앙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녀가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을 받습니다. 누가 복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입니다.
자, 아무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일의 축복이 누구에게 나타난다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그 복이 임합니다. 자, 여러분들 22장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8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의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땅에 번제로 드려라 그랬을 때, 오늘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 가지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을 데리고, 그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전부 다 쪼개 가지고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으로 갑니다. 근데 그 길이 3일 길이라고 했어요. 그 모레아 산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브엘세바에서 한 3일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근데 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지시한 그 산을 딱 바라보는데,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거라. 종들을 중간에 기다리게 해놓고 이제는 자기의 아들 이삭만 데리고 갑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내가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서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옛날에 제가 그런 그림을 봤거든요. 아들이 번제에 쓸 나무를 이렇게 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아버지가 따라가거든요. 따라가는데 그 번제의 나무를 가지고 가다가 그의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 아브라함이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는데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준비됐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기막힌 말이잖아요. 그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딨냐고 물었어요. 불과 나무는 다 준비됐는데 하나님께 제사로 드릴 번제로 드릴 그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아마 가슴이 메어졌을 거예요. 가슴이 굉장히 아팠을 거예요. 야, 바로 하나님이 너를 잡아서 죽이라고 했다. 그러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끝까지 가면서 순종하면서 갈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 그 믿었다는 증거가 어딨냐면은 8절에 나오잖아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걸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금년 안에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조그만 일을 만났을 때도 참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가 참 많아요. 우리 김 집사님하고 우리 권사님 그때 병원에 갔을 때 2주 후에, 보름 후에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병원에 병실을 입원 수속을 밟고 오라는 거예요, 간호사가. 그런데 가보니까 병실이 없어요.
입원 수속으로 밟으러 가보니까 병실이 없어. 병실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병실은 2인실 내지 4인실, 뭐 안 되면 6인실이라도 들어가야 되는데 VIP 룸밖에 없다는 거예요. VIP 룸. 특실이나 VIP 룸밖에 없는데 이 VIP 룸이 하루 저녁에 얼마냐 하면은 100만 원이야, 100만 원. 그런데 토요일 날 입원해가지고 월요일까지 3일 입원해가 있는데 100만 원씩 하면은 그냥 앉은 자리에서 300만 원의 병원비가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의 모든 형편을 생각하면 그런 방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간호사에게 다시 뭐 없으면 오락해서 가니까 두말하지 말고 VIP 룸이라도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그날 검사를 해야 되는데 무슨 소리냐. 좀 연기 좀 해주십시오. 우리가 형편이 그러니까 연기 좀 해주십시오. 연기 안 된다는 거야. 그 날짜에 반드시 입원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VIP 룸밖에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잔소리 말고 들어가라는 잡으라는 거야. 간호사가. 야, 나 그렇게 잔소리 말고 잡으라 하는 간호사는 나 처음 봤네. 어떻게 간호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융통성이 없냐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잔소리가 많냐는 거야. 내가 그 아가씨하고 다툴 수도 없고 그래서 그때 내가 좀 기도를 많이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걱정이 되더라니까. 사람인 이상. 그런데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그 시간에 믿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역사를 믿었어야 되는데, 그 시간에는 막 그냥 당황하게 되고 걱정이 되는 거야, 막. 그런데 그 이후에 집에 와서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 목사야. 권사님, 집사님, 안수 집사 앞에서 네가 어떻게 그렇게 믿음 없는 모습을 그렇게 보였냐? 그러고도 네가 목사냐? 에라, 이놈아. 뭐 그런 마음이 책망이 막 들어오는 거야. 네가 목사냐? 네가 못 믿으면 300만 원 대줘라. 나도 300만 원이 없는데요. 그러면 내가 다 준비하고 있을 걸 믿어야 되지 않냐, 이 사람아. 그것도 못 믿냐? 그것도 못 믿으면서 네가 목사냐? 막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야. 제가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그 생각이 들면서. 그리고 나서 제가 여기 금요일 날, 그 다음날 이제 권사님이 무조건 믿음으로 가면은요, 그냥 될지도 모른답니다. 그러니까 가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다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우리 김 지사님 평안하게 있을 수 있는 병실을 주십시오. 실제로 병실이 없었을 거야, 아마. 없었는데 마지막에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분명히 주신다고. 근데 이제 토요일 날 내가 설교 준비하려고 내 사무실에 방에 앉아가 있는데 유린이가 전화가 온 거 아니에요. 목사님한테 그거 전해주고 싶은 거 아니에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병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해놨습니다. 그래. 이거 너무 잘 됐다.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이게 조그만 일이에요. 조그만 일. 작은 일이고 조그만 일이지만은 우리가 그 조그만 일까지도 믿지를 못하는 거야. 왜 믿지 못해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기도하고 나가면 금년 안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신다, 그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걸 믿지를 못해요.
당장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고 문제가 오면 당황을 하게 되고 막 그러거든요. 마음에 막 얼마나 분주하고 답답한지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그때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불과 나무는 준비됐는데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을 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아브라함도. 아마 저처럼 당황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나하고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의 믿음을 갖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아들아. 번제에 쓸 어린 양은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실 것이니까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들, 이 정도의 믿음은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명색이 목사라고 하면서, 명색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집사라고 하면서, 검사라고 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이 정도의 믿음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년 안에 때를 따라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을, 지금도 천국에 천국 창고를 지어 놓으시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물자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공급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도 보면은 이제 결혼을 해야 될 아이들이 많아. 그전에는 내가 그 생각을 많이 못 했는데, 야, 우리 아이들, 야, 이노야, 내가 너 중매해 줄게. 목사님이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 유린아, 너 좋은 배필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랬는데 이제 아이들이 나이가 꽉 차니까 벌써 우리 사무엘이가 30살이고 유린이가 31살이고 다 아이들이 이제 다 결혼할 때가 다 됐어요. 이노도 30살이고. 그 처녀 총각들이 걱정을 하거든요. 부모들의 마음이 그렇거든, 처녀 총각이 있으면. 근데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믿음의 배필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런 배필을 다 준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일의 축복은 누구에게 임하느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축복, 여호와 이레의 축복은 하나님이 어떤 자를 위해서 준비하시느냐 하면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는 그런 행동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겠다는 사람이 아침 일찍 일어나겠어요? 그리고 자기 부인하고도 전혀 상의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하고 상의한 적이 없어요. 왜 상의 안 했을까? 상의했다는 말이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사라에게 그 일을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사라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야, 우리 영감이 나이가 먹더만은 완전히 노망이 들었다고 할 거예요. 노망. 어떻게
아버지가 돼가지고 자식을 잡아가지고 자식을 죽여서 그 자식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느냐? 그럼 그 자식을 죽이면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그것도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는 거예요. 그 자식은 그냥 자식이 아니에요. 약속의 아들이고 그 약속의 아들을 통해서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하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근데 그 자식을 번제로 드린다?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들을 다 쪼개고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러준 장소로 가는데, 자, 이 보면은 이게 모레아산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과 함께 가잖아요. 이렇게 가는데 이 모레아산까지 올라가는 순종이 있을 때, 아까 믿음과 순종이 있을 때, 그 모레아산 뒤편에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어린 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라가지 않으면 이 뒤편에 준비하고 있는 여호와의 일에 어린 양, 숯불에 걸려있는 어린 양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으로 또 순종함으로 모레아산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있을 때 결국은 여호와의 이레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을 받습니까? 끝까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도 옛날에 선교를 하는데 바울의 마음은 어디로 가고 싶었냐면은 아시아로 자꾸 가고 싶었어요. 자기 마음은 자꾸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어느 날 밤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 속에 나타나가지고 막 손짓을 하면서 여보시오 여기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그가 자기가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꿈을 접고 마게도니아 지경으로 갔더니 거기에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 준비한 사람이 누구냐면 누디아라는 여인입니다. 그냥 여인이 아니고 자주장사인데 엄청난 부자입니다. 부자. 염색을 하고 또 비단 옷을 이렇게 팔고 이런 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돈 많은 여자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던 거야. 만약에 자기 고집대로 아시아로 갔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오늘날 유럽, 바로 마게도니아 지역이 바로 유럽이라는 곳이거든요. 그 유럽 전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해서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호와의 일에 그러는데 그냥 여호와의 일에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말씀에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호와의 일의 축복을 누가 받느냐 하면은 시험에 합격한 자가 받습니다. 시험에 뭐요? 합격한 자. 자, 여러분들 대학은 누가 가요?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가는 거야. 대학원은 누가 갑니까?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가는 거야. 누가 공무원이 됩니까?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되는 거야. 누가 법관이 됩니까? 사법고시를 합격한 사람이 사법
고시를 합격한 사람이 법관이 될 수 있는 거야. 판사도 되고 검사도 되는 거야. 변호사도 되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축복을 주려고 하나님이 시험하셨다고 했어요. 자, 이 시험은 템테이션, 유혹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실력을 알아보고자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정말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테스트입니다. 자, 우리 집사님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시험을 집사님에게 줬겠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 시험을 통과를 해야 돼. 시험을 합격해야 된다니까. 시험에 무너지면 어떤 사람은 다 왜 여호와의 일의 축복을 받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의 준비하심에 그 복이 임하지 못하느냐 하면은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니까. 아, 나는 시험이 싫어요. 아,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물어보세요. 아들, 딸들한테. 너 시험 좋냐? 그러면.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시험이에요. 근데 그 제일 싫어하는 시험이 없으면 대학도 못 가고 공무원도 될 수도 없고 법관도 될 수도 없고 의사도 될 수 없고 아무것도 될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시험을 이기셔야 됩니다.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 축복이 임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세 가지만 기억합시다. 이 아브라함이 이 세 가지가 분명했을 때 여호와의 이레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여호와의 이레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갔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는 손에는 잡히는 것이 없고 귀에는 들리는 것이 없고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금년 안에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야 돼. 끝까지 모레아 산까지 올라가야 돼. 모레아 산까지 올라가는 순종이 없이는 절대로 이 뒤편에 수풀에 걸려있는 어린 양을 볼 수가 없어요. 어린 양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자식을 어떻게 했죠? 결박을 하잖아요. 제단에 딱 결박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이삭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한 17살 정도 됐다고 합니다. 17살. 그럼 뭐 여러분들 그 아버지 나이는 얼마예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았으니까 117살 정도 됐겠지. 아니 117살 먹은 할아버지가 힘이 있겠어요? 17살 먹은 아이가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참 이삭도 대단하고요. 아브라함도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 자식을 잡으려고 칼까지 목에 갖다 댑니다. 그냥 하려는 신용을 한 게 아니에요. 아예 자식을 잡으려고 그냥 작정한 거예요. 결박을 하고 목에 칼을 갖다 댔으니까. 이게 바로 순종이에요. 그리고 그 시험에 합격을 하는 그 순간에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자, 마지막 읽고 마칠게요. 합격을 선언하는데 이렇게 이해합니다. 자,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자, 네가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시험에 합격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서 17절 18절에 축복을 약속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자, 여러분들 바로 그겁니다. 금년 안에 오늘 우리는 여호와의 일의 축복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세요. 미리 걱정할 거 없어요. 미리 염려할 거 없어요. 미리 당황할 거 없어요. 네? 여러분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돼요. 제가 지금까지 그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지금까지 그 하나님을 저는 보았거든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세요. 금년